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 생이 다하도록 주님 닮아가도록, 이 생이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두 번째 산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이제 교회의 타락입니다. 결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결국 교회의 타락이 일어나야 세상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배도가 일어나야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장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이 꺼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둠이 창궐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의 타락, 말씀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타락이 되겠습니다. 이틀 전 12월 18일 날 공식적으로 교황이 동성애 커플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냥 뭐 늘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좀 다른 일인데, 이틀 전에 교황이 동성애 커플을 축복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이제 카톨릭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됐죠. 2021년에 교황이 트랜스젠더의 결혼을 인정하고 나서 2년 만에 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카톨릭만 그러냐? 아닙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 교회 모든 갈등의 쟁점이 뭐냐면 이제 동성애 때문에. 그런데 미국 교회들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파와 인정하지 못하는 파들이 이제 나눠지면서 산교회와 죽은 교회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미국의 UMC에 있는 형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연회나 총회를 갈 수가 없대요. 가면 엄청 싸운대요. 미국인들이죠, 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너무 싸운대.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자기가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했더니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이 승리를 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이 아예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또 다른 교단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모든 영역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증상들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동성애를 교회에서 합법화하면서 그건 죄가 아니다.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리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점점 나눠지게 될 겁니다. 세상 전체가 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첫 번째 모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살아있는 것과 죽은 모든 것을 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개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 7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다 예수님께서 본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는 교회들도 있고, 정말 이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칭찬하시기도 하고 혼내시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타락해 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전부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파트 7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일서부터 이제 7 임봉이 열리면서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건 이제 내일서부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교회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끝까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탄과 연합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이 7개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개의 축복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일 때 그 즉시로 누려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축복은 지금 우리들도 다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축복은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이제 내가 죽은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지킨 성도들에게 내리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내가 스스로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선악과를 토해버렸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뱉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죠.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렇죠?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하는 그런 선악과의 열매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혹시나 행여나 잘못 알아들었거나 우리가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다 돌려놔요. 제가 이제 네팔에 가가지고 목동들이 이제 양을 인도하는 걸 실제로 제가 인생에 처음 봤어요. 목동이 양을 인도하는 걸. 근데 엄청 두들겨 패더라고, 양을. 진짜 엄청 두들겨 패요. 그냥 이만한 박달나무 같은 걸로 궁뎅이를 때리는데 톡톡톡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그냥 궁뎅이에 피가 날 정도로 짝짝 때리더라고요. 그러고서 저기 멀리 있는 양들한테는 짱돌을 그냥 확 던지고, 그 다음 개가 얼마나 무섭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양들을 몰아가지고 이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지, 실제로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낭떠러지로 가면요 엄청 세게 후려칩니다. 그래서 얼른 양이 놀라가지고 샥 무리로 돌아오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을 때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선택을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다시는 선악과의 열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냥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하면 좀 혼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자기 자식은 혼내요. 남의 자식은 혼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을 때 우리에게 선택권이라는 걸, 나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이제 선악과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천국으로 여러분을 다시 에덴으로, 지금 있는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을 에덴으로 돌려놓으면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당연히 안 먹죠. 이 세상에서 이런 죽음의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없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읽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받아들인 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죽음이 없다. 죽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낙원 혹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가거나 음부, 우리가 말하는 지옥으로 가요. 낙원도 대기소고 지옥도 대기소입니다. 낙원이라는 곳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대기 장소고, 지옥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대기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글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지옥 땅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음부에 갇혀가지고, 거긴 구치소입니다. 거기 갇혀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넘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불못으로 완전한 죽음을 거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불못에 인간의 영혼이 마귀가 들어가야 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죽었냐?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받아주시옵소서가 아니요.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영혼, 육이 다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이 육신만 죽임을 당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육의 죽음이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도 죽잖아요. 죽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이미 거듭날 때 살아있는 거고,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몸만 바뀌는 건데 이 흙으로 만든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는 거 과정만 있을 뿐이지, 옷을 바꾸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거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유빈이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깨달은 건데,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고 뭐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음부를 구경할 수 있느냐? 못해요. 여러분이 불못을 구경할 수 있느냐? 못해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뭐가 없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없다. 죽음을 맛볼 수조차 없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는 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라는 건
우리가 일생에 먹었던 양식들, 그 양식의 본질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 이게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천국 주민등록증이 나한테 나왔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딱 입성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 이름 말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에게 주어준 이름이 있어요. 원래 나의 이름. 그 이름이 주민등록증으로 나오고 그 주민등록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유이용권이죠, 그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양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이제 물론 이제 세상에서 천동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르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 천동욱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없어요. 천동욱이라는 이름을 드높일 필요도 없고, 천동욱이라는 이름을 뭐 남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냥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지시대명사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나를 부르는 어떤 소리죠, 소리. 그러나 진짜 나의 이름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 되어 주님은 나를 천동욱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네 번째, 계시록 2장 26절서부터 29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이 또 주어지냐면 모든 것을 깨트리고 부셔버릴 수 있는 철장의 권세. 그래서 예전에는 사탄 마귀하고 붙으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제가 지금 아침에도 나오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사고가 날 뻔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 집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 차 옆에다가 차를 너무 이게 이렇게도 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그래서 내려서 다시 보고 또 내려서 다시 보고 도대체 차 빼는 데만 10분도 넘게 걸렸나 봐. 그러니까 제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뒷차가 빠질 수 있게 차를 대야지. 아니면 사이드라도 풀어놓던가. 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행히 우리 아내가 먼저 와 있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할까? 나 좀 데리러 오라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런 막 세상을 살면서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진짜 주님이 아침에 제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차를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주님이 제 안에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아들이 저렇게 주차를 해놨다면 넌 뭐라 그러겠냐. 아유 야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주차를 해놨다면 이렇게 화가 안 나겠죠. 아이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셨나 보다. 아이고 주차할 데가 없으셨나 보네. 아이고 어저께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자리를 찾느라고 고생하셨을까 하고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지겠죠. 주님이 그 마음을 흘려주시면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이게 철장 권세라는 건데 사탄 마귀 유혹이 와요. 안 오는 거 아니죠. 옵니다. 분노, 화, 원망, 불평이 안 옵니까? 와요. 근데 그 철장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내 안에 진짜 내 안에 진짜 내가 있어요. 그 진짜 내가 내 혼에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내 영이 내 혼에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화가 났구나. 그랬구나. 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하면서 내 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시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 영이 내 혼을 어루만져주고 그 분노를 가라앉혀주고 이해시켜주고
또 사탄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혼이 영은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혼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영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나의 영이 나의 혼을 다스려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철장 권세예요. 그 철장 권세를 쓰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면서 금방 다시 평안해지고 용서해지고, 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상황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근데 그분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분의 저런 행동들을. 그래서 주님 저분을 좀 제가 평안하게 용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저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제가 저분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저분 저래서 저랬구나 하면서 제 마음의 평강이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철장 권세죠. 그래서 사탄 마귀 권세도 물리치고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 또 세상도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철장 권세가. 그래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철장 권세를 쓰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장 권세는 우리의 인생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마귀에게 뺏겼던 건데 그걸 다시 회복한 거죠. 우리가 아담이 내어준 권세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근데 내가 예수님과 부활할 때 이 철장 권세가 다시 나한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해보십시오. 질병도 떠나가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쓰세요. 이 철장 권세는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점점 발전되고 점점 마치 그냥 정말 내 안에 있는 초능력 같은 거예요. 이 철장 권세는 그냥 쓰시면 계속 발전하고 계속 질병도 나아지고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우리는 또 실수를 할 겁니다. 착각도 일어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할 거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축복이 다시 우리를 덮어 영원한 용서가 흘러가게끔 우리에게 하신다.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서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 구원의 근거가 행위에 있어요. 행위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내가 뭘 잘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뭐 그런 행위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열심히 하면 100%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죠? 갈등이 생겨요. 열심히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열심히 하면 그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내가 배품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안 좋고 하면서 늘 열심히 하면 100%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판 싸우거나 뭐 그냥 진짜 뭔 일이 터져서 나는 진짜 왜 이러지? 나는 진짜 안 되나 봐 하는 그 자괴감에 다시 빠지게 되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런 일이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죠. 제가 진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구원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흔들려요. 기도하라, 막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 뭐 이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5시간씩 기도 못하겠다. 나는 진짜 목사 때려쳐야 될까봐 뭐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으십시오.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설교 준비만 하면서 다 외워서 설교하십시오. 뭐 이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성공한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는 목회를 접어야 될까봐. 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바빠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언제 설교 준비를 하나 나는.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건 행위의 근거. 자기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진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사람을 죽였다 실수로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축복이죠. 여섯 번째는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여섯 번째 축복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내 이름이 새겨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족보로 설명하죠. 족보. 그래서 아담서부터 족보가 쭉 시작되는데 그 족보의 맨 뒤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별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요한, 베드로의 반열에 내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저께 과학 영상 같은 거 뭐 이렇게 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귀한 만환경이 미국에 있는데 무슨 만환경이더라. 일단 그 13조짜리 만환경이에요. 허블 만환경보다 100배나 더 잘 보이는 만환경인데 그게 거기에 뭐 한국 사람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인터뷰하면서 그 13조짜리. 근데 그 13조짜리가 뭐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찍은 뭐 그런 사진.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새로운 별이 탄생되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과학적인 설명이긴 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저는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별이 생성되고 있잖아요. 별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나는 별이 생성된다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그 별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정말 새벽별이라는 게 우주에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배터리 선전인데 배터리 뭐 100만 21, 100만 22 뭐 하면서 별 막 이렇게 푸시업하면서 별자리도 세고 막 그런 상황.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반짝이는 새벽별들을 볼 때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볼 때 우리는 뭐 별이구나 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 빛나는 별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 별들을 보며 저건 아브라함의 별, 무슨 뭐 물병자리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별, 이삭의 별, 다윗의 별. 내 별은 어디일까? 내 별이 있다니까요. 저도 제자훈련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 어디 내 별이 있을 거예요. 그 별이 바로 내 별이에요. 내 별, 새벽별. 마지막 일곱 번째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가 쫙 앉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너도 앉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는다는 것은 뭐냐? 결국 이게 마지막 축복인데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썩어 죽을 몸을 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 물론 그것도 구원이긴 한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그런 것도 다 구원인데,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이 되리라는 주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인데 그게 마침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냐 이거죠. 같은 보좌에.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자리에, 다윗과 바울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마침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자는 이 7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7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7가지 축복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현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여,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 권력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7개의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 본향의 성도들 정말 그 어떤 축복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사랑, 영원한 보좌,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 정말 마침내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7가지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